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는 하나님의 소리와 사탄의 소리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수많은 종류의 소리들이 있습니다. 자연에서부터 나는 물소리 듣기 좋지 않습니까? 숲속에서 들려오는 바람소리, 또 아름다운 새소리 매우 듣기가 좋습니다. 그런 소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문명으로부터 오는 소리도 있습니다. 자동차 소리, 오토바이 소리, 크락션 소리, 여러 가지 기계 소리, 이런 것들이 또 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오는 수많은 소리들도 있습니다. 광화문에서는 여러 가지 시위 소리가 들리고, 여의도 광장에서도 또 여러 가지 시위 소리가 들립니다. 한쪽에서는 좌파라 그러고 한쪽에서는 우파라고 그럽니다. 여러 가지 소리들이 복잡하게 들려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만 가지의 소리 중에 우리가 들어야 될 소리가 있고 듣지 말아야 될 소리가 있습니다. 위로부터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은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의 종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잘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우리를 부르는 죄악의 소리, 사단 마귀의 소리는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단들이 여러분들을 미혹하는 미혹의 소리도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방송국에서 여러 가지 좋은 프로그램을 방송합니다. 그 전파를 우리들에게 이렇게 보내주는데, 그 전파를 받는 기구가 있어야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영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방송국에서 좋은 프로그램을 내보내고 좋은 음악을 들려준다 할지라도 들을 수 있는 라디오나 볼 수 있는 TV를 준비하지 아니하면 그것을 보거나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 축복의 말씀을 들으려면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축복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준비되기를 축원합니다. 들을 수 있는 신령한 기도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같이 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소리를 들으라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귀가 신령한 귀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면 축복을 받습니다. 오늘 주의 종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될 때에 그 말씀을 오늘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축복을 받아요. 우리 옆에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 축복받는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 축복을 받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 같이 봅니다.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이랬어요.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교회 지어라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너희들이 봉사하고 충성을 하지 아니했습니다. 너를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다시 쉽게 얘기하면 부모님이 자식에게 공부하는데 야, 나를 위해서 너 공부해라 이렇게 하지 않아요. 너를 위해서 공부해라. 네 인생을 위해서 공부해라. 내 장래를 위해서 공부하라 그러지, 나를 위해서 공부 좀 해다오 그렇게 하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노아는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으라는 그 말씀을 들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 방주를 지음으로 온 가족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다닌 거예요. 우리는 친구 따라다니고 세상 따라다니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너는 모리아 산에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쳐라 할 때에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이삭을 모리아 산에 드렸을 때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여호와 이레의 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어지시면 아멘 합시다. 여호와 이레는 여러분이 잘 알듯이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더니 미리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미리 준비해 주시는 축복을 받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느보산에서 모세 목사님의 안수 기도를 받을 때에 여호수아가 그랬어요. 하나님, 나는 너무 연약합니다. 모세 목사님은 지팡이로 기적을 베풀고 반석에서 생수를 내고 하늘에서 만나를 우리들에게 내려주시고 홍해바다를 가르고 10가지 재앙을 직접적으로 일으켰는데 나는 그렇지 못합니다. 모세 목사님은 연세가 많고 경험이 많은데 나는 너무 나이도 적고 어립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때에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 말씀을 들은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때로는 하나님, 나는 가진 것이 없어요. 나는 배운 것이 없어요. 나는 재능도 없어요. 나는 부족한 것 투성이에요. 이렇게 연약할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강하고 담대하라. 오늘 강하고 담대한 이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음성을 들은 거예요.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일천 번제를 드렸습니다. 일천 번제를 드리는 날 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 솔로몬이 들었던 그 음성을 여러분들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거꾸러졌을 때에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어떻게 그렇게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도 바울이 완전히 거꾸러져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사도 바울처럼 마음이 완악하고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의 완악한 마음이 깨트려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완악한 마음이 부서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음성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새겨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음성 여러 가지 들어야 될 소리 중에 먼저 위로부터 내려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위로부터 들려오는 그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을 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의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야, 너희들이 부자 되라 그러지 않았어요. 야, 너희들이 내가 땅을 물려줄 테니까 그 땅에다가 집 짓고 잘 살아라 하지 않았어요. 마지막 유언의 말씀은 야, 너희들이 구제사업 많이 하고 봉사활동 많이 하라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마지막 유언의 말씀은 뭐냐? 복음을 전파하라, 영혼을 구원하라. 믿어집니까? 마지막 유언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부자 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에게 성공하라는 게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거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마지막 유언의 말씀이 복음을 전파하라, 영혼을 구원하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탁을 들은 제자들은 오순절 날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사마리아, 안디옥, 로마, 유럽, 인도에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위로부터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은 복음 전파라는 것입니다.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족 중에, 여러분의 친지 중에, 여러분의 친구 중에, 이웃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로부터 들려오는 소리가 있다면 옆에서 들려오는 소리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바울이 아시아에서 전도를 했던데 이 전도할 때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했어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가로막고 그 일을 이루어주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막는 거예요. 내가 선한 사업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막는 거예요. 내가 가고자 가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때로는 막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왜 막느냐? 여기에서 봤더니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막았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밤에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를 도와달라, 여기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쪽 길로 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막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들의 가는 길을 막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이 길로 가는 거 원치 아니하신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 일이 틀어지고 그 일이 잘 안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지금 막는구나, 이거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이 막혀져서 지금 못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마게도냐 사람이 나를 도와달라고 해서 마게도냐로 건너가는데 이 마게도냐는 유럽의 관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유럽으로 들어가는 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아로 그 복음이 왔으면 세계로 복음이 전파되는데 굉장한 지장이 있기 때문에 아시아로 가는 것을 막고 마게도냐 문으로 들어가서 그 문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됨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이 빌립보로 갔고 그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루디아를 만나고 그 루디아를 만나서 그곳에서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고 이를 기점으로 유럽으로 복음이 확산되고 그 복음이 서구로 가고 그 복음이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전 세계로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때로는 가는 길에 가로막혔을 때에 그것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밑에서부터 들려오는 소리가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 중에 둘 다 죽었어요. 분명한 사실은 부자도 죽는다는 거예요. 거지도 죽는다는 거예요. 그게 분명한 사실이에요. 대통령도 죽고 국회의원 장관도 죽어요. 그 분명한 사실이에요. 이 죽는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정치가 혼란스러워요. 내가 죽는다는 사실을 안다면 아마 정치를 바로 할 거예요. 대통령, 국회의원, 장관들이 올바른 정치를 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리 사욕을 위해서 하니까 좌파 우파 나뉘어져서 이 난리 법석을 치는 거예요. 역사 이래 우리나라에 이렇게 좌파 우파로 나눠져서 난리치는 적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모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누가복음 16장 27절 28절 봅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구나 죽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야, 내가 한 번 죽지 2번 죽냐 하고서 지멋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바위에 뛰어내려서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아파트에서 뛰어내려서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한강 철교에서 올라가서 뛰어내려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동차 안에다가 번개탄 펴놓고 죽기도 합니다. 왜냐? 내가 한 번 죽지 2번 죽냐? 이런 생각을 갖기 때문인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이 아니라 2번 죽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2번 죽어요. 2번 죽는 게 왜 그렇습니까? 한 번은 번개탄 펴놓고 죽을 수 있어요. 한 번은 바위에서 뛰어내려 죽을 수 있어요. 한 번은 아파트에서 뛰어내려서 죽을 수도 있어요. 한 번 죽는 거예요. 2번째 죽는 건 뭐냐?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 중에 2번째 죽는 것은 지옥입니다. 지옥이에요. 한 번 죽는 건 간단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 번 죽는 거는 한강 철교에서 뛰어내리든지, 아파트 15층에서 뛰어내리든지, 번개탄 펴놓고 죽든지, 한 번 죽는 건 간단한 문제예요. 그런데 2번 죽는 이 죽음, 지옥이라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인생은 한 번 죽는 것이 아니라 2번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간단한 한 번의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 지옥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믿는 것이, 이것이 바로 2번 죽지 않고 영생으로도 천국 간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이 말은 나는 어차피 이곳에 왔으니 내 가족들은 2번 죽지 않도록, 내 가족들은 지옥에 와서 2번 죽지 않도록 좀 살려주세요라고 간절히 간구하지만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밑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어요. 밑에서 들려오는 소리, 도둑질하는 죄보다, 강도짓하는 죄보다 더 큰 죄는 전도하지 않는 죄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밑에서 소리가 들려오잖아요. 지금 2번 죽지 않도록, 지옥에 들어가지 않도록 좀 살려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소리를 오늘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탄의 소리를 들으면 망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옆에 사람이 사탄의 소리 들으면 망한답니다. 사탄의 소리 들으면 망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소리를 듣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가 다 죄인이 되어버렸어요. 왜냐? 사탄의 소리를 들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사탄의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여러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혜가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지금 야 절대 죽지 않아, 절대 망하지 않아, 확신 있게 얘기를 해도 그런 소리를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탄의 소리는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를 들어야지. 사탄의 소리 들으니까 그 좋은 에덴 동산 낙원을 다 잃어버리고 온 인류를 죄인으로 만든 것입니다. 바로라는 사람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보내지 않는 거예요. 지금 주의 종이 찾아가서 왕이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내 백성을 보내라고 그러니까 보내시오. 지금 주의 종 모세가 왕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주의 종이 이야기를 하면 바로가 들어야 돼요. 그런데 바로가 듣지 않았어요. 주의 종이 얘기하니까 듣지 않아. 그랬더니 그때부터 10가지 재앙이 내려오고 장자의 죽임이 생겨나고 결국에 패망하고 마는 것이에요. 여러분, 삼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삼손이라는 사람은 여자의 말만 들었어요. 바른 소리가 아닌데, 잘못된 소리인데 그 소리를 듣고 그는 두 눈이 뽑혀버리고 두 눈이 뽑힌 채에 맷돌을 가는 비참한 인생이 되었고 결국에 죽고 말았습니다. 아합이라는 사람은 이방 여인 이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하여 아내의 말만 듣고 주의 종 엘리야의 말을 듣지 않다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고 가뭄이 들어서 결국에 완전히 나라가 패망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의 종이 하는 말은 인간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종은 스피커라고 그래요. 스피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증거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잘 듣고 이해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연구하고 준비해서 여러분의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아멘하고 잘 들으면 복받는 역사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 27장 10절을 봅니다.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지금 주의 종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배만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생명에도 위험이 있다. 그러니 지금 가지 말고 봄에 가자. 겨울에 가지 말고 조금만 있다가 봄에 가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주의 종 바울의 말보다 이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잘 듣는 거예요. 지금 주의 종 바울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지금 이렇게 하시오 하는데, 이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 경험 많은 사람들의 말만 듣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바로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배가 파손되고 하마터면 모든 목숨이 죽을 뻔하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주의 종이 오늘 여러분들 말씀을 가감없이 증거할 때에 이 말씀이 100%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고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나서 1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듣고 불순종하고 자기 멋대로 가다가 그만 큰 바람을 만나서 결국에 배 안에 있는 모든 물건을 바다로 다 집어던지고, 요나는 심지가 뽑혀져서 바다 밑으로 빠지고 고기 뱃속으로 들어가고 하마터면 죽을 뻔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단의 소리를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의 종의 말씀을 듣고 세상의 소리를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 그렇게 말해요. 같이 봅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그랬어요. 이기는 자는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 이단의 소리를 들으면 성전의 기둥이 못 돼요. 시험 드는 소리 들으면 성전의 기둥이 못 돼요.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유혹하는 유혹의 소리를 들으면 성전의 기둥이 될 수 없어요. 성전의 기둥이 되려면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이겨서 성전의 기둥이 됩시다. 그렇게 해갖고 이기겠나? 좀 씩씩하게 다시 한번 합시다. 다시 이겨서 성전의 기둥 됩시다. 시작. 이겨서 성전의 기둥 돼야 되는. 왜 세상에 살인자, 강도, 도둑놈, 나쁜 놈들이 많습니까? 사단 마귀 귀신의 소리를 듣기 때문이에요. 이기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친구의 달콤한 속삭임 때문에 유혹에 빠져서 세상에서 타락한 인생 살아가지 않습니까?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그래요. 왜 시험 들고 낙심합니까? 귀신의 속삭이는 그 소리를 이기지 못해서 그래요. 소리가 들릴 때에 분별해서 이겨야 성전에 기둥되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여러분들이 이겨서 이 성전에 기둥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성전의 기둥이 된다면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와 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신명기 28장 1절을 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짓게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말씀을 들으면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의 종이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신령한 귀가 열려져서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왜 살면서 좋은 생각에 인색한지 모릅니다. 말로는 칭찬을 한다고 해도 속으로는 왜 시샘을 하는지 몰라요. 다른 사람이 잘 됐다고 그러면 속으로 아이고 잘 됐어 하지만 속으로는 아주 배 아픈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거야. 남이 잘 되면 설사야. 왜? 배가 아팠어. 겉으로는 칭찬을 하는데 속으로는 배가 아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을 때 칭찬하다가 다른 사람을 만나면 왜 그 사람 흉을 보고 싶어 하는지, 같이 있을 때 아이고 권사님이 최고야 집사님이 최고야 하고 돌아서면 딴 사람이 있을 때 아이고 그 권사 저거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시리라는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룟 유다가 처음부터 나쁜 건 아니에요. 처음부터 나빴다면 가룟 유다 예수님 제자로 삼았겠어요? 또 예수님이 얼마나 인정했으면 가룟 유다를 재정부원으로 삼았겠어요? 재정부원 아무나 시킵니까? 그런데 가룟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사단이 들어갔더니 예수님을 팔아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책을 교정보는 사람은요, 내용에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책을 수집권을 썼는데 이 책을 제가 교정을 수도 없이 보고 이제 출판사에 들어가면 출판사에도 또 교정 보는 사람이 교정을 해요. 그 교정 보는 사람은요, 그 책에 내용이 좋고 나쁜 거 보지 않아요. 책을 볼 때 잘못된 것만 찾아내는 거예요. 틀린 글자만 찾아내는 거예요. 교회에서도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주보를 보면 주보 설교가 오늘 설교가 오늘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설교가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는요 지난주 설교에서 올려놔요. 저는 오늘 설교를 올려놔요. 왜? 자신 있으니까. 아멘 좀 합시다. 아무튼 오늘 설교를 올려요. 쉬운 일 아니에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 설교를 최소한 2달, 3달 거 미리 다 준비를 해 있어요. 준비하고 또 다듬고 또 보고 또 기도하고 또 준비하고 오늘의 설교를 오늘 올려요. 오늘 올려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점이 많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성도가 없지만 어떤 성도는 주보에서 보고 틀린 글자를 찾아내요. 성경도 틀린 글자, 이름도 기도가 만약에 김철수 성도가 기도해야 되는데 김철사 이랬으면 야 이거 왜 철수를 철사라고 했냐? 틀린 글자를 아주 기가 막히게 찾아놔요. 여러분들 혹시 그런 적이 없습니까? 틀린 글자는 또 잘 보여. 왜 틀렸냐 이거지. 틀릴 수 있어요. 근데 틀린 글자보다 틀리지 않은 글자를 볼 수 있는 시각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다른 사람이 실수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정하는 사람은 내용은 상관도 없이 틀린 글자만 봐요. 그러나 책을 좋아하는 사람은 틀린 글자 상관하지 않고
좋은 내용만 보고서 줄도 긋고, 때로는 좋은 내용은 암송도 하고, 때로는 써서 책상 앞에 붙여놓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남의 단점을 찾으려는 교정자가 되지 말고, 남의 단점을 찾으라는 사람은요, 누구를 대하든 나쁜 점만 보는 거예요. 딱 보면 아이고 저 집사님은 뭐가 나쁘고 뭐가 안 좋고 뭐가 그렇고 뭐가 어쩌고 나쁜 점만 수십 가지 잘 골라내요. 그러다가 어느새 그 사람처럼 나쁜 점이 많아지는 사람이 되고 결국에 시험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좋은 점만 봐요. 이 집사님은 이것이 좋고, 이 집사님은 이것이 좋고, 이 집사님은 이것이 좋고, 자꾸 좋은 것만 봐요. 결국에 이 사람이 그 좋은 점을 닮아서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칭찬 듣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 사람의 장점만을 보려는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칭찬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을 할 때에 좋은 말만 하고 그 말에 진실만 담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